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 제목은 큰 대제사장 예수님. 여기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라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세 가지 직분을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건 바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제사장, 또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처럼 구약 시대에는 한 사람이 선지자면 선지자, 제사장이면 제사장, 왕이면 왕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다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여기 대제사장 중에 큰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 큰 분이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활동,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박제된 새나 노루나 이런 것을 박제해가지고 새는 새인데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문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할 때에 빛이 있게 되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니까 해와 달과 별이 생기게 되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때 달이 멈추고 태양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멈출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을 조절할 수 있는 것.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 바늘을 조금 뒤로 돌리기도 하고 앞으로 돌리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양을 멈출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가실 때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가지고 파도야 풍랑아 잔잔해져라.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파도가 잔잔하게 되고,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채로 나오게 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박제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주장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그 영혼을 성령께서 말씀을 요소로 해가지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살려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처음에 믿을 때 거듭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늘 먹여주시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마다 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러면서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아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영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양육해 주시고 죄를 지적해서 회개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미련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길의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을 비추어서 험한 세상을 정로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화시켜 나갑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회개시킵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양육해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뿐더러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을 구원해 내시고 양육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것이 양날선 검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엌칼이나 이런 것은 날이 한쪽에만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 쓰는 그 칼을 보면은요 양날이 서 있습니다. 양쪽에 이쪽 면 저쪽 면에 날이 서가지고 어느 면에 찔러도 상대방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고쳐나가기도 하시고 살려나가기도 하시고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회개시키기도 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요 한편으로 말씀대로 살 때에는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 속에 내면이 있는 죄까지 부패성이나 양심을 쓰지 않는 것이나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여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 아무도 모르는 죄, 은밀한 것,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할 때에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 앞에 1점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양심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운 것과 이런 것도 다 찔러 쪼개기까지 잘못된 것을 들춰내고 씻어주시고 회개시켜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찔러 쪼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나가신다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양면성이 있어요. 모퉁이 돌이 되고 때로는 거치는 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초돌이 되시는 반면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고 넘어뜨리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벌을 내리고 끝까지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고 활력있다고 말씀할까요?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불순종하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안 된 사람하고 20세 이상 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약속과 축복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안 된 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여 약속대로 말씀대로 축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에 큰 대제사장. 구약시대에요,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있고 그 중에 제일 아버지나 또는 할아버지나 그 아론 자손으로서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분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마음 놓고 들어가요. 속죄하느라고. 그런데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에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성소에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또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못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도 안 됩니다.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큰 대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하신 큰 대제사장이다. 왜 그러겠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가지고 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자기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아들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아들이, 그렇게 자꾸 변하는 거야. 죄 있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주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근데 주님 자신의 피가 보통 피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피는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그런 피가 아니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죄 있는 피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죄 없으신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면서, 또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걸 완전한 사람으로서 인성을 입고 오신 거예요.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니까 얼마나 위대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으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죄도, 모든 죄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효과 있는 예수님의 피란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피가 전혀, 여기 이제 15절 끝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하신 제사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절에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치 조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졸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귀가 너를 시험하려고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청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지라도 즉시 다굴자마자 회개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해 주지 않았으면 회개하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만치 된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 여기 승천하셨다고 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또 이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시고 우리의 보증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에 무슨 쭈뼛쭈뼛하고 미적미적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하여 당당히 나아갈 뿐더러, 여기 이제 16절에 나오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때에도 쭈뼛쭈뼛하고 미적미적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보증해 준다니까요. 누가 우리를 고소한다고 할지라도 로마서 8장에 계속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증서 주시고 성령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랬고요. 15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간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 우리 똑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배고파 보시고 피곤하니까 주무셔야 되고, 예수님도 목마르시고, 예수님도 매 맞으시면 아프시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아담 하와가 시험을 당했을 때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넘어갔어요.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그 똑같은 시험 3가지를 또 받으셨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뿐더러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또 미혹하는 거야. 마귀가 얼마나 이게 겁도 없이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아담 하와를 미혹했던 그 시험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해라, 천하에 있는 거 다 주겠다, 3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근데 그 시험 이길 때요 다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말씀으로. 앞에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다시 말씀드리면 배고프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동정녀를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요. 여기 바로 이어서 죄가 없다고 했어요. 태어나서 죄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배고프시고 매 맞으면 아프시고 또 주무셔야 되고 또 인간의 슬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거기 8장 17절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병들어 보시지는 않았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병든 사람의 그 애로사항, 그들의 어려움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 계신 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병들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인가. 예수님께서 병들어 오시진 않았지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그 수고를 하시고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동질성을 가진 거예요. 여기 2장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고 형제라고 했습니다. 거기 2장 11절 읽어주세요. 2장 11절.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고 했고요. 거기 2장 18절 보겠습니다.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만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시험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나만 혼자 시험 당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나만 고난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큰 시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고난 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셨다, 우리를 능히 도와주신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쭈뼛쭈뼛 나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미적미적대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담대하게. 원래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 되시고 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2절 말씀에,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인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에베소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고 어둠이고, 홍길동 있죠? 홍길동이 저기 서자예요. 서자. 아버지는 양반인데 엄마가 하인이라. 그래가지고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갖다가 주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누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부모를 떠나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주인이라고 하다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 허라고 해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를 소자라고 합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받은 다음에,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아버지 이거 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도요, 아버지 밥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밥 달라고 그래요. 엄마 밥 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당당하게 내 밥 줘 그래요. 왜? 부모님의 자녀니까. 부모님의 자녀니까 엄마 아빠에게 내 밥 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구약시대에 성소에서 지성소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의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건 뭘 가리키느냐?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아무 때든지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송아지 피를 가지고 한 번 들어가는데, 이제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아무 때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아버지 하고서는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다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하여,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죄인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보좌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요청할 때에 얼마든지 주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잖아요. 시시하게 작은 거 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거, 위대한 거, 이런 거 구하시라고. 째째한 거 구하지 말고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때를 따라 이 때에 맞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제 은혜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지난주 은혜 받았어도 오늘 여러분처럼 교회 나와서 또 은혜 받아야 되고, 또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음 주에 안 나오는 사람 없으면 안 되겠죠. 다음 주에 또 나오셔야 됩니다. 매주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그 사건에 맞는, 그 시점에 맞는, 그 나이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그 역경과 시험과 환난에 맞는 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닥친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아스르곤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이거 큰일 났어요. 약소국인데 어떡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 가서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아스르곤대를 다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게 하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한나도 아이를 못 낳을 때에 돕는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물이 없을 때도 있었고, 물이 써서 못 먹을 때도 있었고, 아말렉도 쳐들어올 때도 있었고, 먹을 거 없을 때, 마실 거 없을 때, 전갈과 불뱀과 이런 거 있을 때, 때를 따라 그때에 맞는 은혜를 간구하고 받아야만이 그 사건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얼마든지 주신 하나님 앞에 늘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바보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이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바보이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이 사건 때에 맞는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